오늘 여러분과 함께 형통을 자랑하던 자의 종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부러운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또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남이 누리고 있을 때, 우리는 누구나 부러운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산다 해도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해요. 부러운 건 부러운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저도 주변을 보면 부러운 게 참 많아요. 근데 또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또 부러운 것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내가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요, 영적인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참 이상하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부러워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 남이 누리고 있는 어떤 그 사회적인 성공, 또 지위,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또 물질적인 것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대부분. 그런데 본문의 주인공인 이 아삽도요, 한때는 그 부러움이라는 그 함정에 빠졌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누구죠? 아삽은요, 기원전 10세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돼요? 지금부터 30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을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다윗왕 시대에 살던 제사장인데, 이분은 특별히 노래하고 연주하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사람을 눈여겨봤어요. 여기서 사람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노래 잘하잖아요. 예술인이잖아요. 또 수궁도 잘 타잖아요. 근데 이 아삽도 노래를 아주 잘했고, 특히 이 재금을 연주하는 능력이 탁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다윗이 뽑아가지고요, 이 성전, 이 성가대의 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그래서 제사장과 찬양대장이라는 이 두 가지 이 직책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직무상 제사장이니까 성소를 자주 출입했고, 특히 12편의 시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무나 남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만큼 이 아삽이라는 분은 영적인 깊이도 있고 또 통찰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설교가 끝날 즈음 되면 여러분은 이 아삽에 대해서 확실하게 각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삽은요,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부터 악인들의 이 형통함을 보고 질투심에 빠졌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러죠? 시험에 들어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아니, 넘어진 건 아니에요. 넘어질 뻔했다. 거의 미끄러져가지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아삽. 그게 뭐예요? 그토록 경건했던 아삽이 부러워한 것이요, 우리 보통 일반인들이 부러워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아삽도요, 영적인 걸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악인들이 누리는 형통을 부러워했고, 또 그들의 풍요로운 재물과 이 사회적 성공을 보고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삽이 말하는 악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악인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사실은 기본적으로 맞아요. 이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악인은 보통.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정하는 사람을 아삽은 악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가는 인본주의자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 시대 배경이 이 다윗 시대라고 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오산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에도 조상들이 가르쳐 주신
그 신앙적 배경을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담을 쌓고 살아가는 불신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삽이요, 악인이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아삽이 시험에 들 정도로 희한하게 아주 형통하게 살았다는데 아삽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삽의 이 질투심이 막 폭발하고 마음에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지만 세상에 관심이 많았고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속세를 초월하는 그런 제사장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악인들이 이 아삽에게 도전했기 때문에 열불이 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의인을 돌보시고 악인을 징계한다고 믿었지만 현실 사회에서는요,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난 겪는 것을 이 아삽이 보고 신앙적으로 실망하고 갈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주변에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걸 보잖아요. 근데 이미 3000년 경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삽을 진짜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죠? 그들이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고난도 없고 특별한 재앙도 만나지 않고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삽이 그들을 관찰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은요, 죽을 때도 별다른 고통도 없고 재물은 항상 기대보다 더 풍요롭고 넘쳐났다는 거예요. 아삽은 그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라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삽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한 거예요. 아삽은 저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동안 아삽이 죄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가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된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악인들은요, 자신들의 형통을 무기로 아삽에게 거만하게 말하며 조롱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니 아삽이 이 범민 가운데 고민스러워서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 당한 것을 제가 요즘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는 나는 도무지 잘 되는 것이 없는데, 아니 예수님 안 믿는 내 이웃은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니 내 속에서 열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들어서 괴로워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거 있어? 나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기만 한다 라고 도전해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불신자 친구들이나 불신자 친지들에게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형통을 무기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도전적인 말의 그 배후에는요, 우리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조롱할 때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마귀가 건드려요. 그게 뭐죠? 형통이에요. 여러 가지 많죠, 우리 약한 부분이. 그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뭐죠? 형통이에요. 그걸 마귀가 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해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 악인들은요, 형통이라는 것을 무기로 아삽에게 도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자와 나사라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형통함을 무기로 삼던 부자가 있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고급스러운, 부자만 입을 수 있는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고, 또 특권층이 누리는
자색옷을 입었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그 날마다 호화롭게 그렇게 연애를 베풀며 살 수 있어요?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부자는요, 타고날 때부터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는 진짜 부자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부자 돈 많죠? 또 건강하죠. 또 고난도 없죠. 진짜 형통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이 3종 세트를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돈 없고 건강치도 못한 이 나사로에게 도전한 것입니다. 자신의 그 형통함을 무기로 해서 나사로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갖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돈 없죠. 건강 잃었죠. 오죽하면 온몸이 헐어서 개들이 그 집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핥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사로는 고난받는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나사로를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늘 자기 집 문 앞에서 누워서 구걸하는 나사로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사로를 완전히 외면하고 투명 인간 취급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자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나요? 안 받았죠. 고난받은 적이 있나요? 없었죠. 그러니 그 부자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부자가 하나님을 찾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찾았어요. 여러분 형통은 좋은 것입니다. 형통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형통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형통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 부자의 경우는요 고난이 없는 형통이 오히려 저주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만사가 형통했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담쌓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형통이요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봐야 됩니다. 저주죠. 또 형벌입니다. 결국 이 형통을 자랑했다 이 찬란했던 부자는요 결국 어떻게 됐죠? 음부 지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형통을 자랑하던 이 부자의 종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씩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 여러분 우리 시험 들지 말아야 돼요. 당장 정신적으로 힘들죠. 육신적으로 괴롭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가끔씩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나게 합니다. 등한했던 기도도 열심히 하게 되고 또 교회 출석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일어나라 하고 깨우시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이런 말이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대로 우리 크리스찬은요 가끔씩 당하는 그런 고난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삽이 받은 그런 은혜가 뭡니까? 이 정도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어느 날 아삽이 평소에 일대로 성소에 들어가다가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악인이 파멸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의심하고 갈등하던 이 아삽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죠? 영안을 열어주고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영안을 열어주셔서 이 악인의 종말을 보여주셨습니다.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화도 나고 질투심을 많이 느꼈는데 알고 보니 그 악인들이 서 있던 지점은요 가장 미끄러운 지점이에요. 악인들은 그걸 몰랐죠. 자기들이 형통하다고 자랑만 했지 가장 미끄러운 지점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악인은 모르고 큰 소리 치며 교만 떨다가 순식간에 미끄러져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아삽이 보니 하나님은요 악인들을 순식간에
파멸에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형통을 자랑하던 자들의 최후였습니다. 여러분, 아삽은요, 이 장면에서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디어 목격합니다. 이후에 아삽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삽은 이 장면을 목격한 후에 자신을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짐승이래요. 자신을 짐승 같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악인의 형통을 질투하고 부러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이 분별력 없음을 한탄하고 자신이 마치 짐승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삽은 나중에야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항상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또 은혜로 붙들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아삽의 경우처럼 이 영적 세계를 보는 것은요, 사실은 드문 일이에요. 하나님은 대부분 안 보이는 영적 세계에서 감추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간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겁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종말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래서 시편 기자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멸망하는 짐승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처럼 안 보이는 영의 세계에서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 너희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흠모하면서 믿고 살아가려면요, 반드시 이처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아삽이 자기가 경험한 이 영적 세계를 시편에 기록하지 않았다면요, 사람들은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모르고 실망하여 실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이 시편 73편에 자신의 이 경험을 기록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항상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다고 한탄하고 실망하여 주님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삽은 악인의 형통을 보고 불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삽의 행동을 보세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은 어떻게 했죠? 막 질투도 나고 속도 끌어올리고 막 그랬지만 어떻게든 이 신앙적으로 풀려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풀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삽에게 영안이 열리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아삽의 이 행동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고민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신앙적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은 늘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형통은요,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 형통이에요. 그건 우상 숭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형통을 자랑질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들에게는 형통이 복이 아니라 형벌이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하고 계세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